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누리는 복은 성경에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의 복 두 개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의 누림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의 복이 뭐냐? 자, 첫 번째 복은 받는 복이에요.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하기를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복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받는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요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이 하나만 알기 때문에 이 하나만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뭐가 없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솔로몬이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자, 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받는. 그가 영혼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을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소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 좋겠죠? 여러분이 뭔가 원하기만 하면 다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야, 좋겠다. 자, 그래서 영혼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보세요. 두 번째는 뭘 주냐? 재물을 주는 거예요. 재물. 이 땅 가운데 많은 재정을 버는 것도 결국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지혜대로 다 살아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그 사람이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는 뭐냐? 풍요입니다. 풍요. 풍부한 것.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의 삶들 가운데 풍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존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존귀라 그런 거.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두당 한 끼 식사만 해도 10,000원만 쳐도 얼마입니까? 돈이 꽤 많이 되죠. 예. 그렇게 100명의 자녀를 주고, 그럼 아내도 많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수했대요. 장수. 오랫동안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수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처럼 죽을 때도 그의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 건강하게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랫동안 사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재물, 그리고 풍부, 부여, 그리고 존귀, 인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 장수하는 것,
이것도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대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은 뭐냐? 두 번째 복은 누리는 복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니까 뭘 받지 못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는 복은 그가 받았는데, 받는 복은 받아가지고 영혼이 원하는 것들마다 다 받고, 재물, 그리고 부요, 종기, 인기 이런 것들, 100명의 자녀,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다 받았는데 뭘 받지 못했다고요?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있긴 한데, 재물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것을 뭐 하지 못했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서지 못하고 그것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재벌들이나 모든 사람들 얼굴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렇게 기쁘게 보이지 않죠. 왜 그러냐? 재물, 받는 복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이 자기에게 뭐가 안 된다고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뭘 받지 못했냐?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누리는 복.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복. 이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리는 복도 누가 준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 재물은 삶을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동일하게 이 솔로몬처럼 큰 부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솔로몬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을 사랑하는 자는 돈이죠. 지금으로 바꾸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뭐 할 수는 있다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이 벌긴 한데 돈을 많이 벌어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이 버는데도 가슴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베풀고 숨기고 많은 곳으로 흘려보낼 것 같지요? 잘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냐?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가지면 만족이 될까 싶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번다고 해보십시오. 만족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해운대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그게 큰 기업체 회장이 있었습니다. 큰 기업체 회장.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맥주 감사주일이었지 싶습니다. 그럼 자기가 월급을 엄청나게 받죠. 몇 억씩. 그런데 제가 그때 큰 충격 받았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맥주 감사원금을 3만 원 하더라. 3만 원. 여러분 자기 한 끼 식사도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넉넉하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왜 그러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돈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무슨 복을 받지 못했다고요? 누림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면 어리어리해. 이야, 사람이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 맞나 싶을 정도예요. 아파트가 70평인데 70평의 가구들이 이런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그런 가구들이 아니고 베르사유 궁전 가면 있는
외국의 유명한 그런 궁전에 있는 그런 가구들이 다 절비하게 하는데 의리의리하게 살더라고요. 이야, 한국 잘 살대. 진짜. 이 정도 살면 천국 가기 싫다는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뭐 하더라고. 그렇게 인색하더란 것이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뭐가 안 된다고요? 만족이 안 돼요. 무슨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된다고요? 누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결국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뭐가 없다고. 이것도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이 없기 때문에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렇죠. 자기가 일을 해서 버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많이 주면 직원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많아진다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딱 한 가지 유익한데 뭐가 유익하냐? 눈으로 보기에만 좋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이 소득을 통해서 풍부한 재물을 통해서 많이 얻는 것을 통해서 뭐가 안 된다고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뭐하지 못하냐?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많은 거예요. 부자들이. 왜 그러냐? 넘치는 재물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불안감들 때문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잠을 잘게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밤늦게 가면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서울 같은 데 가면 뭐가 있냐? 노숙인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 여러분 그 박스 깔고 주무시는데 코를 탁 굴면서 얼마나 잠을 달게 자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수면제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수면제가 필요해요? 머리 갖다 대면 어디서든지 잘 자요. 벤치에서도 잘 자고 다리 밑에서도 잘 자고, 예? 모든 장소를 가릴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은 뭐하냐? 누림의 복을 받은 거, 단잠을 자는 거. 그런데 부자들은 뭐하지 못하냐? 단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받는 복만 받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재물을 거느린 재벌들이나 그리고 많은 부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받는 복은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땀을 흘린 만큼 이 소득을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 그런데 뭘 받지 못했냐? 누림의 복을 못 받아서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외에는 그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타나 나쁜 차 타나 여러분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하게 살고 돈이 작으면 불편하게 사는 것,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차이, 재물의 차이는 뭐냐? 내가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편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성경 솔로몬의 평가는 뭐냐? 이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한 일인, 그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뭐하지 않았다고. 누리도록 허락을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긴 한데 누리는 것은 누가 누린다고?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는 것이죠. 이것도 뭐하여?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래서 보세요. 이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받는 복은 받았는데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성경,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먼저 살았던 솔로몬은 어떻게 평가하냐? 악한 병에 걸린 자래요. 어떤 병이요? 악한 병이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복이 없는 사람,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악한 병에 걸린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행한 일 당한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림의 복을 받긴 했는데, 받는 복을 받긴 했는데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하냐? 불행한 일 당한 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을 받은 자. 재물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 행복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빈가슴을, 이 받는 복이 그의 빈가슴을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행복인데, 분명히 많이 받아서 행복은 행복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을 받은 자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일 당한 자. 그리고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낙태된 자보다 못한 자라 그래요. 받는 복을 받았는데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보다 못하다고요?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더란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낙태된 자는 태어나서 죄를 안 짓지요. 이 사람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영혼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영아 때, 어릴 때 보통 자기 인지 지각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면, 정인이 같은 그런 애들은 거의 다 천국에 다 갑니다. 그런 애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이 있대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해야 내가 천국에 살 수 있는 집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이것도 뭐가 올라간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면, 믿음에 여러분의 천국에 집을 짓는 그 믿음, 여러분의 집에 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재가 올라가서 여러분의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뭘 하지 못했다고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올려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아이들에게는 집은 없어요. 집은 없는데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과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 애들은 다 거의 100% 천국 다 갑니다. 그 애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태된 자보다 뭐하다? 누림의 복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더란 것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자, 그러면 낙태된 자는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냐?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낙태된 자는 헛되이 온 거예요.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은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는 것은 이름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결국은 천년의 갑절을 장수한다 해도 결국은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뭘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이 행복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누리는 복이라 그래요.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풍요하게 해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더 많이 욕심부리고 평생 동안 자기도 쓰지 못하는 것, 자기 다 모아놔도 결국은 그 누구 차지죠? 자녀들이 다 누리죠. 자녀들이 막 재산 많이 남겨주고 하면 자녀들이 다 뿔뿔이 다 싸워요. 자녀들이 다 깨져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리는 복은 어떻게 받느냐? 자, 행복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누리는 복이라 그래요. 이것은 누가 주시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면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뭘 받아야 된다고? 누림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림의 복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행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은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그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 위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부, 귀, 요 종기, 부요, 그리고 권세,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권세, 능력,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신. 여러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게 되거든. 여러분, 그 사람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 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이 작다고, 작은 교회 한다고, 어려운 교회 한다고, 여러분 큰 교회 비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것,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으로 누리는 복을 받으신 것이죠.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진짜 주인이란 것이죠. 그리고 다 주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 받는 것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내가 받는 복뿐만 아니라 누리는 복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돈은 많은데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얇은 티셔츠 입고 그래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하 한 30도 40도 북극에 가서도 입을 수 있는 거, 따뜻한 거 돈 주고 사서 입고 그래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것이. 그게 누리는 것이. 여러분 서울에 큰 목사님 그 교회 옛날에 김삼환 목사님
타락하기 이전, 예전에 그때 이런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은행장들이 많이 있대요. 은행장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현금으로 몇백억, 100억대의 현금을 보유한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은행에 항상 예금하러 오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하냐, VIP니까 갈 때 뭘 주냐면 차비를 준대, 차비. 이런 100억대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갈 때 잘 가시라고 뭘 준다고요? 차비를 챙겨준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은 그 사람이 예금을 하고 나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걸 하도 이상해서, 왜 고객님 안 가고 계속 여기에 있습니까? 집에 갈 차비가 없었어. 에레이, 현금을 100억이 있는데 집에 갈 차비가,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걸. 그 차비를 못 써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래서 그분이 예금하러 오면 반드시 뭘 챙겨준다고요? 은행에서 집에 가실 때 차비해서 가시라고 차비 챙겨주고 보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은 뭘 받았다고요? 받는 복은 받았는데 뭘 받지 못했냐?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리는 복을 받아야 이 땅을 뭐 할 수 있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하루에 100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면 한 끼 먹는 것이나, 여러분 1000만 원짜리 한 끼 식사를 하는 것이나 배부른 것은 똑같습니다. 위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배부른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옷을 2개, 3개 정도밖에 못 입지 한 100개 정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차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탈 때는 딱 한 대밖에 못 타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냐? 누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누리는, 어떻게 누리며 그러면 이런 복을 받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복이 뭐냐? 2가지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복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2가지의 복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받는 복, 누림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란 것은 항상 2가지예요. 받는 복과 누림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받는 복과 누림의 복은 누구에 주냐? 여호와를 뭐 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그 자에게 뭘 준다고요? 누림의 복과 받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이란 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형통이라 그래요. 무조건 잘 되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갖다가, 기쁨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그것을 형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그러면 이 경외심의 크기에 따라 뭐가 결정이 날까요? 복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면 경외함이 작은 사람은 작은 누림을 누리게 되어지고 작은 것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경외함이 큰 사람은 뭘 받게 되냐? 큰 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도 여러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있습니다. 영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권은 뭐냐면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권은 뭐냐? 재물의 복을, 재물을 움직이는 그런 권세를 갖다 물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림의 복, 받는 복을 받은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물권을 받은 거예요. 물권. 그런데 이 물권과 인권과 영권 중에 뭐가 가장 세냐? 영권이 가장 셉니다. 영권이 뭐냐? 영권을 딱 받게 되어지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인권을 통제합니다. 인권.
인권을 가진 사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 뭐가 따라오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사람 속에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물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권은 사람 각각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영권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물질도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통제 사람 속에 있는 물권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그래서 나는 없는데 영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권을 가지면 하나도 없는데도 뭘 누리게 되냐? 무엇을 가지게 되냐? 누림의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 무슨 분야에 모르는데 자기가 인권을 가지고 있으면,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지혜도 자기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의 크기에 따라 뭐가 결정이 나냐? 영권이 결정이 날 뿐만 아니라 누림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들 가운데 뭘 키워야 된다? 경외함을 계속 키워야 돼. 경외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결국 뭐하냐? 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잘 걷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10% 들어주는 것과 90% 들어주는 것은 뭐가 다르다고? 복의 크기가 달라요. 경외함이 다른 거예요. 경외함이 큰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90% 들어주는 거예요. 경외함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10%만 들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경외함이 자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외는 어떻게 성장하고 정명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누림의 복을 줄 때에 반드시 그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시험합니다. 반드시 뭐 한다고요?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그냥 안 줘요. 내 길을 잘 걷는지 안 걷는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경외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이 자라는지를, 경외가 자라는지,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길가가 있고요, 바위밭이 있고 돌밭, 누가복음에는 바위,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돌밭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내 마음의 농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농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맺어야 될 열매, 이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결국 무엇을 통해서? 경외함을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보세요. 좋은 땅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좋은 경외함의 열매를 맺히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야 돼.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심느냐? 다 심어요. 공평하게 다 뿌려요. 그런데 다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씨앗은 어디에서만 발화하고 잘 자라나게, 그리고 이 경외란 것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으셨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밭에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만 잘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히는 나무가 맺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8복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뭐한 자? 가난한. 그래서 가난한 그 마음이 뭐라고요? 착한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비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래서 그 심령의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의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죄 짓는 그의 삶에 대하여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찰흙이 잘 빚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찰흙이 빚어지려 수분을 머금고 있어요. 물을 머금고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찰흙만 하나님이 빚을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한 흙, 수분이 없는 흙은 하나님이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때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땀이 나오는 것이.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어에 추리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어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청결한 마음. 어에 추리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여기에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에 주님이 뭐하냐? 말씀의 씨앗을 언제 뿌리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요 좋은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주님이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딱 뿌릴 때 요때 뭐 하게 되지? 지키게 되지. 그래서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딱 들어요. 그래서 시작은 뭐냐?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자세는 내 삶을 스스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되어지는데 졸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제한하고 내 삶을 철저하게 그 전에 준비를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이 뿌려서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인내하여 이렇게 결실을 하는데 보세요. 말씀을 딱 듣고 지키려고 하니까 뭐가 오냐? 바위 위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시련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는 기쁨으로 딱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기쁨으로 딱 받았는. 그런데 이 그 껍질이 땅속에 묻혀서 내 자아가 부서져야 삭이 나는 것처럼 내 자아가 막 부서져서 삭이 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좋은 약속, 언약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하기에는 내 자아가 깨어지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반하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틈이 생기네, 틈. 하나님이 누림의 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림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배반하고 듣지 않을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져. 그래서 마귀가 적극적으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간섭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지 못하냐? 이 말씀을 듣기는 한데 기쁨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야. 도무지. 그래서 뭐가 안 되냐? 경외가 성장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가야 뭐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의 누림의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몇 번은 지켜요. 몇 번은 막 지키다 보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뭐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땅에서 가시가 막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 식물이 났는데 가시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찌르는 가시가 뭐냐? 염려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 시급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 선택하고 시작했는데, 야,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아, 나는 이 꼬라지가 이게 뭐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 내 모습이 자녀들 보기에도 쪽팔리고, 부모님은 네가 에이, 치아비라, 치아비. 부모님도 욕하고, 남편도 아이고 꼬라지 안 봐라,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따기 이렇게 힘이 든데, 여러분 친척들도 욕하고. 그래서 뭐하냐? 수많은 염려들이,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막 그런 재물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때로는 유혹들이, 향락들이 뭐하냐? 이렇게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거예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이생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결국은 여기에 져서 뭐하지 못한다고요. 인내로 결실까지, 열매까지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하냐? 세상에서도 낙오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낙오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먹기가 억수로 힘이 들어요.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이 죽도 아니고 이 밥도 아니고 이 참 먹기가 힘든 거죠. 그런 상태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맺히냐? 그래서 이 지키는 것과 이 인내 사이에 금방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결국은 여기서 탈선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운이 막혀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인내를 통해서 결실이 되어지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갔다가 왔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진하고 끝까지 한번 하나님 앞에 승부를 딱 내버리면 그것이 되는데, 뭐하냐? 뒷걸음쳤다가 또 갔다가, 그러니까 그 제자리만 계속 반복하고 하나의 영역, 하나의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뛰어넘는 그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경외를 내가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이 한 단계를 뛰어넘는 점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뭐냐? 결국은 이것이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경외가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림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누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아끼는 것이 뭐였냐? 자기가 100살 때 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로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가서 결국은 바칩니다. 잡으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펴놓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창세기 보세요.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뭘 시험하셨다고? 그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는지 경외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 뭐 했다고요? 달아보신 거예요. 달아보신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아끼지 않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찬송이 안 아까운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이런 나를 드리는 것도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안 아까운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놀랄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항상 어때요? 여러분이 가장 치명적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달아보기 위해서 뭘 하나님이 요구하냐?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딱 달아볼 때 그때 100% 순종하십시오. 믿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98% 이상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았냐?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누림의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경외함을 딱 통과하니까 보세요. 22장 12절이죠. 똑같은 거예요. 2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제 뭘 주고? 큰 복을 주는 거예요. 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경외함의 테스트. 그 열매를 맺을 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데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크면 클수록 이 복의 크기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 결국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대적의 모든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어떻게 언제 줬다고요? 하나님의 경외함의 테스트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셨던 이 누림의 복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누구도 여러분 가정 때문에 천하 만민이 그 복을 같이 누리도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림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경외함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이 경외함의 크기에 따라 세상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다르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받는 복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많이 받으셨죠? 근데 행복이 없죠. 기쁨이 없죠. 왜 그러냐? 누림의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림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누림의 복도 받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